생명이 꽃피우는 계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하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며 또한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치고 누르는 듯한 그런 압박감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좀 상황이 좋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거야. 이런 모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정말 실제적인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과 내가 다시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굉장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핵심 동사는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과 오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고 오심을 요약하자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시며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고 승천하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붙잡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무엇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14장 26절에 조금 더 밝힌 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두신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걸 해석해 주시고 그 뜻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만민이 와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 말씀을 가르치신 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 정부 사이에서 지금 살벌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막 전염병이 돌죠. 지진이 나죠. 또 굶어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굶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억이 좀 넘는데요. 그중에 한 10억 명 정도는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일이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자연적으로 술을 제대로 누리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는 너무 적고요. 사실은 병에 걸려서 갖가지 이유로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이런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건 뭐냐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문제가 많아도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회복의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재정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고요.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열매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5장을 읽다 보면은 열매와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러한 몇 가지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 우선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못 박힌 손으로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 그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은 제자라고 하는 것이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분명한 결과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주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한두 번 열리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하여서 그 열매가 풍성해져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기도와 열매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수원의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그건 관상용으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시오 이런 목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었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는 그 목적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낸다라고 했을 때 열매를 생산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열매를 어디서 가져와서 테이프로 붙인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생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열매를 따다 붙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열린다 아니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열매가 가지 끝에서 열리는데 열매가 열린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열매를 맺는 힘이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뿌리를 통해서 공급된 생명의 진액이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로 연결됩니다. 그 포도나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진액들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가지로 연결돼요. 그 나무 안에 있는 수분과 양분에 의하여 가지의 끝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드러납니다. 근데 열매 안에 뭐가 있냐? 그래서 열매 안에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합해서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힘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 그 모양새, 그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진액, 그것은 열매를 먹어서 얻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씹어 먹어서 생명의 힘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를 따서 먹으면,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그 생명의 진액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 영양분들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 근원이 포도나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열매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가지인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곳곳에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가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에 잠깐 출장 갔다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임시처소에 잠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임시처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예수님은 저쪽 큰 방에 계시고 우리는 따로 방을 마련해 주셔서 가끔 보자, 필요할 때만 만나자,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아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아예 함께 사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표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보여주는 게 뭐죠? 이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 열매를 보면서 이게 사과나무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매는 그 나무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의 모든 발자취와 모든 모양새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이고 이것이 공동체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따지고 보면 나를 드러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나를 슬쩍 올려놓고 싶어요. 같이 숟가락을 얹어서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알려지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유명해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이 세상에 참된 그 생명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요. 거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생명력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차량 운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서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관장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자 어떻게 하는 자? 그걸 정보로 가지고 있으면 힘이 안 돼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머리만 커지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원하는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말을 통해서 내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성문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대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데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지의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가지의 최고의 영광은 스스로가 그 화려함을 뽐내는 게 아니에요. 가지의 최고의 영광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의 생명의 진액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말라버려요. 가지가 말라버린다고. 왜? 거긴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거기서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죠? 이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것이고요. 가장 처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돼요? 그건 땔감용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던져 사르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가든 땔감이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나 안 맺나 그거를 자세하게 봅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전달되지 않고 이게 뭐가 어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병이 들거나 어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 버리거나 열매를 내는 쪽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지치기죠. 전정이라고 하죠. 솎아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더 얻기 위하여 솎아내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가지를 쳐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참 잘하시는 분이 이상태 장로님이셨어요. 가지치기에 정말 도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지치기의 원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좀 도사세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 농림부에 다닐 때 그 수원 쪽으로 지나가면 그 장로님이 다듬은 그게 얼마나 예쁘게 나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농사 지어가지고 감 같은 거 열리면은 가끔 가져다 주셨는데 그 감이 얼마나 이렇게 탐스러운지 몰라요. 맛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가지치기에 정말 고수예요, 고수. 하나님도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세요. 왜요? 열매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가지를 쳐내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내시고야 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버티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버티면 안 됩니다. 버틸수록 하나님이 더 쳐내시거든요.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자는 아니세요. 그런데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열매를 내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문 두드리시거든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내용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 주를 믿노라 하고 그 이름 부르는 사람들.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말씀도 듣고 같이 살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만 문 밖에 내어놓는 거예요. 바쁘니까 잠깐 좀 나가 계세요. 이 영역은 내 영역이요. 그러니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 문 열어드릴 테니까 그때나 들어오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박힌 손으로 예수님이 자꾸만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열매가 뭘까요? 아까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라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열매는 변화된 나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변화된 나. 1년 전하고 내가 변화되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10년 전에 나와 내가 변화되었나?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거나, 가지가 지금 중간에 뭐가 막혀 있거나, 그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목사가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정체돼 버립니다. 목사도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목사도 점점 정체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변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점점 더 이렇게 사람이 성숙해지고, 사람이 좀 매력적으로 바뀌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함께 이제 활력을 얻는 거야. 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가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변화된 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세상이 변화되거든요. 변화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회사 직원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걸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에요. 약자의 육체, 약자의 살이 강한 자에게 먹히는, 그러니까 약자의 살이 강자의 먹이가 되는, 이게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센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죽고 싶어요. 병에 걸려요. 그러다 실제로 죽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죠. 동물들. 말 그대로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동물의 왕국이죠. 레위기에 보면 가축의 생명도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 동물들도 서로를, 진짜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죠. 서로 공격하고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TV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 보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피비린내가 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6일째 동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니에요. 원래 뱀은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서서 다녔고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아주 친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독사가 됐습니다. 사람을 물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도 죽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독사굴에서 어린아이들이 손 놓고 장난치고 뒹굴며 노는 것, 이것이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자와 호랑이도 동물원 철장에 이렇게 가두어두고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서, 야, 저게 호랑이야. 그림책에서 봤다. 저게 호랑이야. 저게 사자야. 이런 구경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원래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였다면 아이들이 사자나 호랑이 등에 타고 막 여기저기 다녔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개가 어떻게 사람한테 짖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개가 어떻게 사람한테 짖을 수가 있어요? 개가 어떻게 사람을 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개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랬어. 세상은 원래 그래.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아,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비정상적인 거구나. 그럼 마가복음 1장에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압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들짐승이 예수님을 위협하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그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창조주와 짐승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 이거는 이제 에덴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일부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평화의 나라,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그 평화의 나라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인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질서가 다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마치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과 같은,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환경이 오염되어서 나무도 신음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며 그 생명의 연결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성장하는 것이며 변화되는 삶이며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활동하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편한테 복음을 한번 좀 직접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초대를 다시 공부하면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다시 읽으면서 이거를 남편들과 함께 나눠야 돼. 남편들이 아니죠. 남편과 함께 나누겠다고 준비하는 그런 자매도 있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생명력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찾는 이들에게, 또 우리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에게, 아프신 분들에게, 그 섬김과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뻗어나가고 또 무성하게 뻗어나가서 그의 담을 넘어서 온 세상에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왔냐면 야곱의 축복에서 나왔죠. 요셉을 축복할 때 활 쏘는 자가 그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 요셉의 일생을 요약한 것 아닙니까? 그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